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임내송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는 죄 고백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죄 고백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 예배마당으로 들어와 전능하신 당신 앞에 섰지만 우리의 얼룩진 생각과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과 세상 방식으로 주름 잡혀진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지금의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고 도무지 지금의 귀와 마음으로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예 하고 대답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함몰되어 영적 숨통은 털어막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고해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뽐내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항상 남 탓만 하는데 익숙해진 파렴치한 저희들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시고 당신의 그 기쁘신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들의 종을 세우셔서 타락한 그 빗나간 교회들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종탑을 높이기 위해서 선교라는 미명 아래서 교회는 경쟁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상 방식과 타협하는 데는 약간의 머뭇거림도 없는 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판과 투쟁을 상실한 야성이 없는 급쟁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부산고백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숫자에 좌우되는 합리주의나 실용주의를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달려왔던 8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욕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당신의 끊임없는 회초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8년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동거함을 기뻐하시는 주여, 형제가 함께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내 탓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고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시기가 있고 내가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주여,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주여,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신다면 이 시간 눈보다 더 흰 깨끗한 영혼으로 당신 앞에 설 수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여, 주 앞에서 저희들을 내쫓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로지 주여, 눈과 같이 휘어진 영혼으로 양털같이 깨끗이 휘어진 마음으로 이 시간 당신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죄 고백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비송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며 나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해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고 부산고백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시편 32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범할 수가 없는 주님의 은신처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율법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율법과 아울러 우리가 이 시간 구약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 주일과 또 부산 고백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을 능히 깨달아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Amen.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산 고백교회 8주년,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그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복음의 시대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획득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요,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요한이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 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 가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다만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이렇게 잡혔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옆에 또는 뭐 옆으로부터 이런 의미의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요, 잡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넘겨주다 또는 전해주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잡힌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해서 시간적인 의미도 또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종합을 해보면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시대가 일단락되고 이후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구분과 연속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면서 이전의 삶이 일단락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의 삶이 일단락이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며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이렇게 잡힌 후에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 하죠?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첫 시작점을 갈릴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도 조금은 그 중심지, 유대의 중심지 또는 아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도성,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변방.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갈릴리로 오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를 구약의 예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이 땅을 줘버립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후에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이방 땅 취급까지 받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도 이 고난과 아픔이 참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할 때마다 꼭 이 갈릴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꼭 점령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갈릴리는 점점 가난하고 소외된 땅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부와 권력이 집중된 그런 도성이었다고 한다면 갈릴리는 말 그대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소외된 촌구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버림받고 소외된 땅,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9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방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땅,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더 이상 소외된 가난한 이방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지난날의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새롭게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요, 아유, 우리 작은 교회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시작점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뭔가 이제 또 굉장히 특별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좀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막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른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이 마가의 어떤 의도가 여기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즉시로 다른 것들 안 하시고 즉시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코앞에 매우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원문에서는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실리오라고 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이 바실레이아의 원래의 뜻은요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이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길을 180도 돌이켜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전 인격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자기 자신이 설득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이 설득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그것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따로 믿고 또는 믿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회개와 복음이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믿음을 반드시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항상 포함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요,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 사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이제 501주년이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자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 부산 고백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회개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가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만배나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랑자 같은 인생 속에 돌아갈 곳을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자,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는 자,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또다시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매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드린 그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복음이 온 세상 만방 가운데 곳곳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또다시 5일간 월삭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모든 것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의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부르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아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교회와 발전입니다.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장과 많은 영혼들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수에 몰아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로 하도록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로 주이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하신 말씀대로 부산 고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신의 나라 일본 땅에 목사 없는 교회 주의 복음의 사역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실 것을 믿고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이 말세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고백교회와 거기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